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노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노준영 목사님은 제 대학교 선배이고요. 서클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같은 은혜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강의 때문에. 네. 좀 높은 거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높은 단에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벌써. 아, 그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경천 최수망교회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과 성찬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찬 목사님하고 거의 30년 전이겠죠? 거의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귀한 인연으로 신학교에서 만남을 갖게 해주셨고 제가 한 14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몇 개월 전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도 자주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주일 예배 설교로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1년째 유튜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물론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메릴랜드에서는 모입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드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년 반 됐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자주 나와 있어서 그래서 요즘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게 이게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오늘 예배 영상을 어제 밤에 미리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설교는 유튜브 영상에서 보실 수도 있는 똑같은 설교입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그리스도대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학교 예배찬양사역대학원에서 찬양인도 전공을 하고 예배찬양사역학 석사를 받았고요. 미국 뉴올리언즈 신내신학대학원에서 MDB 목회대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남침례교회에서 목회를 쭉 해왔었습니다. 한 11년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2년 반 정도는 메릴랜드주 로럴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지금은 현재 경기도 이천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기보다는 어머님 옆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3이신데 아직 운전하시고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알바도 나가셔서 이렇게 일당도 받아오시고 본인 밭에서도 열심히 캐서 어제는 김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못 따라가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장 폐색이 오셔서 응급실에 1년에 두세 번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좀 효도 비슷한 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여하튼 제 소개가 너무 길었네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기도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원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기도원과 300용사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안 나갔어요. 주일학교 나오신 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는 주일학교를 못 나와서 초등학교 때 저를
아무도 전도를 안 하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중학교 와서야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네, 이 기드온과 300용사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기드온의 이야기의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풀 프레임으로 한번 간략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드리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고 거의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고작 300명,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300명으로 쳐부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의 요즘 히어로물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300용사? 300이라는 영화도 있던데 이런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액션 무비 그런 생각만 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정말 영웅이었는가? 원래 날 때부터 영웅이었는가? 그는 영웅답게 그의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살았는가? 성경을 잘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얘기는 성경 사사기 6장, 7장, 8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조금 읽었지만 6, 7, 8장의 내용을 쫙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장은요, 사사기 6장이 되게 심란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말로 6장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다시 암울한 역사가 시작됐어요. 기드온 이전에 이미 3명의 사사가 등장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라는 단어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한 듯이 또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를 내리셔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의 대적은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인데 미디안 족속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 플러스 이름 모를 동방 사람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아주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입니다. 추수를 딱 하면 추수대를 귀신같이 알고 와서 싹쓸이 해갑니다. 양식을 남겨놓지 않아요.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 동물들도 싹쓸이 해갑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얼마 동안? 7년째.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다시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당시에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가가지고 구멍과 굴을 뚫고 살았고요. 산섬을 쌓아놓고 살았고요. 낮에는 무서우니까 못 다니고 밤에 이렇게 오솔길로만 살살살살 다니는 그런 비굴한 인생을 살 때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살려달라고. 근데 전에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제 뉘우쳤구나. 너의 죄를 네가 알렸구나. 그래서 이제 사사를 딱 세워주셔서 바로 군대 모집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사의 능력을 통하여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번에는 사사를 세우지 않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 모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사를 세워주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너네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 그걸 알아야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잖아. 꾸짖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족속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거 내가 허락한 거야.
너네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나만 섬기기로 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계약 위반이야. 또 그러네.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알아? 네 번째야, 네 번째. 언제까지 그럴게요? 그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오셔서 이제 기드온하고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선지자가 왔을 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밀을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즙자는 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밀 타작은 원래 바람이 슬슬슬 부는 그런 장소에서, 넓은 장소에서 밀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 즙자는 틀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포도주 즙자는 곳은 이렇게 호흡이 파져 있는 아주 바람이 전혀 안 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힘들게 지금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짜증나죠. 예. 그러면서 큰 용사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용사요? 아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계시네.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저 미디안 족속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굶어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지금 침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인이 자기들한테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기드온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기드온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미디안 족속을 쳐라,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 족속 전체를 다 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셨죠. 잠깐만요, 표징을 보여주실 거죠? 잠깐만요 해가지고 뭐 염소 하나 잡고 이렇게 뭐 밀 뭐 에바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떡 해놓고 그리고 국을 가져와서 뭐 거기다 해놨더니 그 선지자가 국을 거기 부어보라고 고기에다가 음식에다가 그랬더니 부었더니 불이 내려와가지고 밤에서 불이 그냥 나가지고 그 음식을 확 태워버리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기드온이 큰일 났네. 내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믿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는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출애굽을 해주신 분이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죠. 그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미디안 족속이 왜 우리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난 죽었네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래서 그때 드디어 그 바알신한테 제사 드리던 그 장소에서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평화의 하나님. 나를 안 죽이시는구나. 이 평화야말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샬롬이라는 복은 근원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냥 뭐 잘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러면은 좋죠.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거를 평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안함은 그거를 넘어서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주 피투성이가 돼서 죽기 직전까지 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게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왜 그 감옥에서 매맞고 막 칙칙한 벌레 나오고 그런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기드온은 이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로 임명을 받고 드디어 이제 미디안을 쳐부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랬더니 군대를 모았는데 뭐 여러 지파 중에서 뭐 온 지파도 있고 안 온 지파도 있는데 한 3만 명 모았어요. 그래도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데 저쪽은 10만이 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어, 줄여. 그래가지고 겁쟁이들은 다시 돌려보냈어요. 근데 12,000명 남았잖아요. 네, 주작교 때 다 들으셨죠? 12,000명도 너무 많아. 야, 냇가에 데리고 가. 물 마시게 해. 그래서 그냥 강물에 머리 쳐갖고 물 잡수시는 분은 그냥 가라고 하고, 이제 앞을 응시하면서 손으로 떠서 물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 300명만 엄선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과 300용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300용사들이 미디안 군사를 야간에 습격합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300명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들고 막 정신없게 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그냥 갑자기 밤에 그렇게 외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전쟁 나는 칼 싸움 하는 소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다가 깬 미디안 군사들은 혼비백산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대승을 거두죠. 그때요, 저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또 특별히 찬양 목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사사기 7장 22절 말씀이 저한테 아주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을 딱 보면서 그렇지, 찬양이 무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횃불, 말씀의 빛 아닌가요? 나팔 소리, 신호를 울리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목소리를 찬양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네. 하나님과 새사망교회의 말씀의 빛이 이 지역사회에 비춰질 때, 그리고 선포될 때, 이곳에는 모든 사방으로 우겨쌈을 주시는 고난이 종식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그 다음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8장까지. 7장, 8장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기도원의 이 혁혁한 공적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어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아직도 무지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왕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지 기드온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 뭐로 왕 되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기드온은 청직이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을 믿기를 아직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세워놓고 절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 믿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형상이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 보이지가 않으니까. 체험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짓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가 없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셔서 죄와는 전혀 안 놀아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곁에를 안 오세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기드온이 말을 잘해요.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렇게 말은 해요. 예, 기드온이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죠. 하지만 기드온은 공식적으로 왕이 안 되었을 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고. 사사는 왕 이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사예요. 판관이잖아요. 판관, 저취, 심판관. 왕이 안 되었을 뿐 실제로 왕의 권력을 누리고 평생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서 미디안을 몰아내고 40년간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안겨준 인물이지만 그의 결정적인 실수들로 말미암아서 그의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도원이 어떤 실수를 했냐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사 기도원의 실수는 첫째, 기도원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거두어들인 전리품 때문에 사람들이 탐심을 품게 했습니다. 8장 24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뺏어온 금 귀고리 있잖아, 그거 좀 모아줄래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아니 뭐 하려고? 미디안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금부치를 모으게 했어요. 미디안은 누군지 아세요?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인 그드라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 사라의 몸종 그드라 후손 누구지? 이스마엘이네. 네, 그게 미디안이에요. 그게 그들이 금 귀고리를 다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나봐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금 귀고리를 다 뺏었으니까 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 미디안 사람들의 금 귀고리를 모아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 모았어요. 장식품, 폐물, 자색 의복, 낙타의 목에 들렸던 사슬들 다 모았어요. 여러분, 그 금의 무게가 얼마나 됐냐면 26절에 보시면 17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겔이 뭔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찾아보니까 1700세겔은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약 21.38kg이 됩니다. 21kg가 넘어. 드릴 수도 없겠네요. 힘들어서. 근데 그게 금값이요. 1kg에 얼마인지 아세요? 예. 금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르고 저도 몰라요. 찾아보니까 금 시세가 맨날 바뀌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금값이. 한 2, 3년 전에 금값이 1kg에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21kg 이상 돼. 그게 얼마였지? 그러면 한 100억 이상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모은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 엄청난 금을 가지고 뭘 했냐?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뭔가요? 에포드. 에봇은 본래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앞으로는 가슴을, 뒤로는 등을 덮었던 조끼 모양의 웃돌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구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뭐 돌덩이들, 이런 조약돌 같은 거, 이런 거를 모아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아놓는 그런 고대의 방법인데, 여하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우림과 둠밈이 있으면서 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사용했던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그 에봇을 자기가 금으로 만들어 갖고 자기 성읍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왜 죄를 저지르게 되냐? 그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오브라, 기드온의 동네예요. 오브라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에봇을 숭배하게 된 거죠. 금부치를 숭배하게 된 거죠. 그거를 기드온이 만들었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 필사가 다 무너지고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7절, 8장 27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을 자신의 뜻대로 설정하고 사용해서 사람들이 탐심을 품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에봇은요, 레위 지파가 만들어야지, 므낫세 지파가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가 멋대로 만들고 자기 동네에 놨다는 거죠. 엄청난 죄입니다. 두 번째 실수. 기드온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이 참 끔찍한 범죄인데, 이게 참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 자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목회자의 가정을 많이 본다는 얘기인데요.
기도원이요 아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수가 7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로부터 70명이 나오지 않잖아요. 예. 몇 명이 아내인지 모르겠지만 70명이 아들만 70명. 딸은 이게 카운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부인이 낳은 아들도 있어요. 첩이죠. 예.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예. 감이 오시죠?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자기 형제 70명을 모두 죽이고 또 그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 1000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죠. 아들이 70명이면 그 중에 누가 왕이 되겠냐고. 마치 솔로몬의 사울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기드온 시대에 있었어요. 결국 뭐냐? 기드온은 자녀들이 그냥 태어나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자녀들로 살았다 이거야. 그렇게 키웠다 이거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다는 거죠. 기드온의 세 번째 실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8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의 눈에 띄면 하나님이 보이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드온이 한 그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바알신을 부수고 출발했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을 소개한 최초의 사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상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얻어야 할 교훈을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재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네트워크, 인간관계, 뭐 잘생긴 거, 이쁜 거 다 있어요.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그 도구를 우리가 숭배해. 돈을 숭배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걸 주신 분을 섬겨야 되는데 주신 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숭배하고 거기에 falling down 된 거죠. 거기에 폭 빠진 거죠. 중독된 거죠. 그건 믿음이 없는 생활입니다. 그런 믿음 없는 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이 진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겨요. 그러면 다른 것도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빼도 남는 게 많지 않으세요? 글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열정적인 인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기회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디안의 마지막 잔당까지 섬멸하고 도망가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열심히 쫓아가다가 힘드니까 숫곳에 가서 야 우리 힘들어 먹을 것 좀 줘. 근데 거기서 문잔박대 당하죠. 또 분노엘에 가가지고 야 우리 힘들어 먹을 것 좀 줘. 그랬는데 거기서도 문잔박대를 당합니다. 이에 격분한 기드온이 미디안군을 마저 섬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을 다 응징해버립니다.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왜 기드온한테 먹을 걸 안 줬을까?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기드온이 추격하고 있는 그곳에는 아직도 패잔병들이지만 동방 사람들이 15,000명이나 있었어요. 그 숫자는 기드온의 군대 3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50배 많은 숫자예요. 숫곳 사람들과 분노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기드온과 300용사 아무리 용맹해도 야 저 15,000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하면서 절대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기드온을 도와주면 저 세바와 살문나, 저 미디안 동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보복을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문전박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아쉽긴 해요. 기드온만큼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죠. 어쩌면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의 이 나약하고 불신앙적인 행위가 자기 동족의 아픔, 기드온도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행위, 기드온을 조롱하면서 음식조차 주지 않았던 그들에 대한 기드온의 보복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거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어 마땅하다. 망대를 부수고 거기 성읍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기드온은 자기 동족들을 처참하게 보복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할 덫이라고 이 전도자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자신의 사역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역자들하고만 일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일하는 사역자들은 밟아 누르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선후배지간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의 세계 안에서도 양육금식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세상의 그 질서들이 왜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야? 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있는 거야? 미국에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실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사역을 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스스로 자기 교만에 빠지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이 있습니까? 미디안과 같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이 있나요? 아말렉 족속들, 동방 사람들 같이 여러분들을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막 누르고 눈치 보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렇게 고민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왜 요즘 나는 만사불통이지? 무려 7년째 이러고 있네? 그렇게 고민 중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또는 사업체에서 지금 빨리 바알 신상을 부숴버리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바알 신상 그런 거 없다고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지경에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지경에 거하고 계시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거의 대부분 분명히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을 찾아서 없애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을 만한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등대, 즉 사탄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빛을 비추고 날팔 소리 찬양으로 진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칼이다! 그렇게 외치시면서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 상징 숫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지난 7년의 힘든 4월에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40년의 태평상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전쟁,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